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마틴 루터가 했던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라,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라가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고,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복음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신앙의 모습은 말씀과 예수 중심이 아닌 행사와 의식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가 아닌 사람 중심, 그것도 바로 주의 종 중심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예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주일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이 한 주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또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서의 핵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 종교개혁이 불신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개혁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불신자들의 모임에 종교개혁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개혁은 있을 수가 없죠. 불신자들에게 말씀의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에게도 종교개혁이 늘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종교개혁을 매일매일의 종교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스스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무 황당한 질문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역시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모두 하나님인데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다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제 질문에 뚱땅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핵심 주제가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친척, 즉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면서 이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자신은 저주의 멸망까지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어지는 본문 4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본문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세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예배, 바라크의 복,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예배에 대한 약속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자 양자, 가족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민족의 장래가 보장되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다른 민족은 받지 않고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전수받았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율법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죠.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모든 복을 유대인들은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이, 정말 핵심적인 복이, 이 복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 네 가지의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냐? 본문 3절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정도로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어도 이 부족함만 채울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어서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신에 유대인들만이라도 제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재 소독대사 겸 연방정부 고위 관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또한 유대인이었던 아더 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죠. 근데 이 아더 번즈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했던 그런 사람이 아더 번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아더 번즈가 백악관의 아침 조창 기도회 모임에 늘 참석하는데, 그 참석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의 순서 가운데 이 아더 번즈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때 아더 번즈가 아주 짤막한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대표 기도가 영상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그 기도가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가 뭔가?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교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왜 이 기도가 놀랍습니까? 이 세 부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 믿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개신교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아더 번즈가 지금 대표 기도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때뿐, 1968년도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아더 번즈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기도나 1968년도의 아더 번즈의 기도나 오늘날에도 이 기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심판과 멸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멸망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무엇이 불신장일까요? 불신앙의 또한 시작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뭔지를 이 시간에 알아야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뭡니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잔소리처럼 말씀드려요. 예수 안에서 도덕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성경에서 도덕을 빼야 된다. 말씀 듣는 목적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덕을 빼야 되는 것이죠. 죄란 뭡니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가 구분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되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이 착하게 샀냐 못되게 살았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 난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겠어. 난 그럼 하나님 믿지 않겠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나는 그런 천국에만 가지 않겠어.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 나는 평상시에 예수 믿지 않다가 난 죽기 전에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게 뭡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을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까요? 교통사고 보세요. 순식간에 그 순간에 사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내일을 일은 모르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의 신앙, 지금이 은혜 많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호흡하고 있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란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하죠. 6장 29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분을 갖습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직분을 맡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행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아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 그래, 죄난 예수를 믿지 않은 건 죄야. 그래,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동의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형제 친척을 본다면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눈물 흘릴 정도로 안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이제 11월 18일이면 수학여 시험이 다가오죠. 저는 항상 이 수학여 시험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것이 뭐냐. 제발 수학여 시험 때 하루 종일 아이들 성적 놓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막 수학여 시험 붙여놓고 저도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그거 했지만 그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박수칠 일이에요.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똑같이 시험 시작할 때 똑같이 기도 시작. 그들이 시험 1교시 끝날 때 똑같이 기도 끝나고 쉬는 것도 아니죠. 그 시간 20분 동안 또 찬송 부르고 열심히 또 하고
또 2교시 시작할 때 또 부모님 또 같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잖아요.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여기 써놓습니다. 서울대학 목표, 점수. 저는 그때마다 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써놓고 서울대학교 뭐 점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하루 종일 수학여 시험 볼 때 그 하루 종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이 수학여 시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성적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은 성적이 나오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적이 안 나와서 마음까지 실망이 되니 그러니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계기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정말 쉬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찬송 불러가면서 하루 종일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자고 막 또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안 와. 근데 18일 날 이렇게 수학여 시험 때 하려면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파서 안타까운지 저렇게 아픈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힘든데 왜 예수를 찾지 않지? 왜 어려운데 예수를 찾지 않지? 그것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또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역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다 없어져도 양자됨이 없어지고 영광과 언약들이 없어지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없어지고 예배와 약속들이 다 없어져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사실상 이 네 가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예수를 고백하기 위한 예수를 깨닫기 위한 네 가지의 은혜인데 그 결론이 예수를 향하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니 세상의 형통을 향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 절대 머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니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도청 사건이었죠. 그때 이 사건을 연루되어 감옥에 간 찰스 콘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콘스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회개하고 주의 종의 길로 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고 부흥 강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회심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출판했는데 그것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또한 출판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죠. 이 찰스 콘스이라는 이 목사님은 감옥에서 회심한 후에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자기도 교도소를 선교하겠다는 생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도소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 세계를 다니다가 인도의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인도의 한 형무소에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수들은 모습을 봤더니 다 하나같이 희마리가 없고 눈에 그냥 초점도 흐려져 있고 억지로 끌려나와서 앉아있고 사는 사람 마치 동물처럼 대하듯이 그냥 묵혀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한두 사람씩 조금씩 고개 쳐박고 있던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메시지가 선포되자 한 사람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해서 울고 또한 울부짖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그곳의 교도소장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교도소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죄인인가? 물론 다 죄인이죠.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만 놓아놓은 교도소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네 가지의 계급이 있고 불가촉 천민은 화면과 같이 아예 계급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제일 꼭대기는 브라만 계급입니다. 사제 계급이죠. 제사 의식을 감당하는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맨 꼭대기.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과 무사계급,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권력층이라 할 수 있죠. 그 밑에가 바이사 계급, 서민, 농공, 상인, 납세 의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바이사 이 부류의 사람이 오늘날은 상인과 지주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의 논리가 결국 이 계급도 바꿔버렸죠. 수드라 계급, 맨 마지막 계급은 노예, 피정보민 계급으로 오늘날 농민, 수공업자의 계급이 되고 노예 계급이 됩니다. 약 41%가 마지막 수드라 계급이고, 그 다음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이 약 31%고 불가초 촌민이 약 28%를 차지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불가초 촌민이 약 3억 넘게, 3억 5천에서 많게는 4억까지가 무려 그 인구가 불가초 촌민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게 이 불가초 촌민들은 너무 비천하고 더러워서 또한 더럽게 여겨서 사람들이 아예 접촉도 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불가초 촌민인 것이죠. 감옥도 형편없습니다. 화장실이 따로 없다고 하죠. 수도시설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자예요. 아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존재고 그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마을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들에게 다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많은 복지가 그들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계급은 다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전생의 업보가 오늘날의 계급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불가초 촌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수드라 계급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브라만 계급에 있는 것은 바로 나는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전생의 죄에 대한 업보를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인정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삶은 전생에 지은 죄를 갚아나가는 것일 뿐 그들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해방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에 대한 용서, 신에 대한 자비,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죠. 찰스 콘스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데 신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해방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죄에서 여전히 해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가 마친 후에 이 콜스 목사님은 강대상에 내려와서 그 많은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들을 한 사람씩 안수해 줍니다. 안수가 뭐예요? 손을 대는 거잖아요. 불가초 촌민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사에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수들은 깜빡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율법에는 시체는 부정하니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이렇다면 이 제수들은 시체같이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서 취급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으니 회복이 됐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자에 태어났어요. 원자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은혜라고 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원죄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자동적으로 유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접촉할 길이 사라졌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악은 너무 가깝습니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시체예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경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말합니다. 왕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왕 앞에서 말해요. 왕은 권력자죠. 왕은 부자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왕을 부러워해야죠.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부러워해야 한다.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이 당당함. 사도 바울은 예수 없이는 세상의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보좌에서 내려와 만왕의 왕이자 참 왕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예수 없는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없는 똑똑함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똥똥히 살아도 예수가 없다는 아무 의미가 왜?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사망. 죽을 사이 망할 망. 제가 늘 장례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망인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에게는 영생, 진짜 이제 시작이죠. 영원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10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례식 갔다 왔는데 박계하 원사님 92세. 와, 장수하셨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죠. 진정한 호상은 뭡니까? 나이 많이 장수해서 돌아가신 게 호상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호상이죠. 예수 믿지 않은 그것을 아무리 해도 호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중심의 호상이죠. 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서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타 종교는 인간의 공적과 치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의 합격점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받을 수 있어. 네 스스로 지극정성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것이 타 종교의 모습이죠. 인간의 자력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다른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이 철저히 썩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안 돼. 아무리 지극정성 해봐야 안 돼. 아무리 빌어도 안 돼. 이 죄악의 감옥에 탈출을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독립과 해방을 말하죠. 독립과 해방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독립을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독립을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은 남의 도움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일을 해 나가는 상태가 독립입니다. 따라서 독립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독립입니다. 반대로 해방은 뭡니까?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걸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 누군가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안 돼요. 그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8.15 독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8.15 해방이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를 회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나라를 통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나라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8.15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죠. 대한해방 만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독립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독립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 은혜 안에 관한 특징은 뭡니까? 자랑치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게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런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는 거죠. 죄인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어떤 존재,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장로님들이 완벽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청교동 교회 한 집사님이 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이 많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정말로 100%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다면 집사님이 그곳에 가신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집사님 때문에. 왜? 교회란 다 죄인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완벽을 찾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니까, 우리 안수집사님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그 직분은 뭡니까? 더 예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게 더 엎드리는 존재가 바로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하고 더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궁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치료를 요청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가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응답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즉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가운데도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초 천민입니다. 사회에서 격리, 수용되어 자기들끼리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과 섞여 있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면서 그를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가 섭림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지금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미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로 구원과 아직 거리가 멀었다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병에 걸린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결과니까 달게 받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율법에 하면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야. 깨끗함을 받아.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은 네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고 내 아버지나 그 조상의 죄가 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꽉 채워지기 원합니다, 세세토록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근데 막상 물어봐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대답해.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간증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한마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신 죽으신 것이 바로 영화롭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핵심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고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뭐한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필요 없기에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이 고백이 계속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 늘 부족하오니 어리석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찬송가 493장 가사를 보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장례식 기도하실 때 이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셔서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찬송가 493장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당연합니다. 나는 구원이 당연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 영접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고백, 얼마나 겸손의 고백입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빛을 본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예수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예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선 죄인, 세리, 창녀, 고아, 과부, 나병환자,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들이 구별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 목적 오직 하나. 너 귀머거리야? 너 이쪽으로 가. 너 나병이야? 너 저쪽으로 가. 너 돈 많구나. 넌 저쪽에 여기 있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이죠. 그들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함을 주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필요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는데 안 온다는 거죠. 왜 안 옵니까? 필요를 못 느끼니까.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 느끼면 주님께 올 수밖에 없어요. 아예 오게 되죠. 우리가 아프면 약국을 찾아가게 되고, 아프면 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잖아요. 내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약을 찾아야지. 나 병원에 가야지. 내가 병원에 가기 위해 내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가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당연히 먹을 걸 찾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 믿는가? 그러면 예수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파요. 근데 예수를 찾지 않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 방법 예수인데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그럼 예수님께 더 와야지. 왜 교회를 멀리 갑니까? 마음 가운데 상함이 너무 많대요. 사업이 힘들어대요. 그러면 더 예수님께 와야죠. 어딜 갑니까? 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아직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보다
내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 3부 예배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11시 52분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까지 이 성전이 나오기까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영적 전투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릴까? 뭐 인터넷 지금 드리지 말고 좀 있다가 오후에 또 올라오니까 영상 올라오니까 그거 들어야겠다. 아니야. 좀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성전 가서 예배 드리자. 아니야. 그냥 드리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 거예요. 그 왔잖아요. 주님 앞에.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왔어요. 그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맡겨야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무거운 짐을 가져왔으니까 짐을 내려놔야죠. 그 내려놓는 게 뭐예요? 예배요, 기도죠.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안타까워. 그게 안타까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겁니다.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 됐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막 이유식을 열심히 만들어요. 막 맛있게 만들었어. 근데 애가 안 먹어. 어떻습니까? 그거 막 먹지 않고 막 만쪽을딱거리고 막 계속 그러고만 있어. 안타깝고 그냥 화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막 조리해가지고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온다는 거지 빨리. 그래 알았어. 막 했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전화 왔어요. 어머니 나 밥 먹고 들어갈게요. 화가 확 나는 거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런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구원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하나님께 성택받는 족속이라는 것만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타 민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는 그래서 상번제를 아침 저녁에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 우리는 심지어 양념의 11조를 드린다. 양념의 11조는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율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617가지 자기들이 만든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념까지 12조 하라고 말씀한 거 없거든요. 양념까지 12조 우리 그렇게 철저하다는 거잖아요. 구제와 선행에 열심히였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티내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높았으나 한 가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특권 의식에만 꽉 잡혀 있었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저 같은 목사가 먼저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가 더 필요해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리에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예수를 더 필요해야 돼요. 아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를 간절히 사모해야죠. 더 간절히 예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바로 있게 되면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예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리 삼아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질병이 있으니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예배하고 구한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특별히 성도를 다루는 원칙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받는
우리 올게스 부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불신자들 향하는 개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개혁이며 종교 개혁은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올게스 부모께도 종교 개혁이 주일에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과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워나가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